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소경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십자가로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빛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마귀와 그의 괴계는 십자가로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중보기도자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분인데 중보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면은 이제 모여서 또는 각자가 시간을 맞춰서 그 기도를 하는데 이제 물론 전부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누구가 아프다, 뭐 지금 시험을 친다, 또 무엇을 한다, 이런 중보기도 내용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그 사람이 지난번에 어떤 일이 해결되었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 제목만 기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영혼이 곤고해지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정말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기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즉 예수님이 오신 가장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서 한마디로 복음, 전도,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역의 시작을 회개와 천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즉 회개하고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보기도자가 오늘은 이 기도 제목, 내일은 저 기도 제목, 시험을 보고 입사를 하고 또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기초는 내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천국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회개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회개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로 제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죄로 인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둠에 잡혀서 어둠을 따라 또는 어둠의 종이 되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작업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더라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군더더기들 다 잘라내고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죄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성령의 길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뭡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자입니다. 우리를 소경되게 하는 자입니다. 이 길을 돌이키는 일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가장 중요한 이것을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집어삼킬 자를 찾는 이 원수마귀에게 잡히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날마다 죄에 끌려가고 있는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로 돌리는 이 회개의 작업, 이것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내가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면 마치 모든 나의 믿는 자로서의 할 일이 다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온 세상 사람을 다 전도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주님께 보내고 너희는 천국에 보내고 나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온 세상 사람을 다 주님께 구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만 은사를 받아서 내가 갖가지 은사를 받아서 내가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내가 산을 옮기고 모든 기적과 이사를 다 행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면 우리는 복음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서 복음의 그 생명에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온갖 거짓의 아비 마귀가 온갖 거짓과 모금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러한 것들로 날마다 우리 앞에서 흔들어댈 때, 뭐 오늘 할 거 있느냐? 좀 쉬었다 해라. 좀 천천히 해도 돼. 세월이 좀 먹냐? 하던 일을 주저앉게 만들고, 달려가던 길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온갖 유혹과 시험과 또는 핍박과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려고 덤벼들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로 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아내에게도 그럴 수 없이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럴 수 없이 잘했습니다. 심지어 이웃들에게도 온 동네 사람의 정말 그 인기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은 되었지만 천국에 이 사람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영혼이 그나마 죽기 전에 몇 번 교회 나간 것으로 인해 정말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의 꽃밭에 보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께 주님 그래도 천국엔 있네요. 꽃밭은 주시네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가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은 사랑했는데 자기 가족 사랑했다는 것으로 상급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지더라고요. 왜? 그것은 심지어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돌보는 것은 상급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더해서 상급까지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내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조롱하는 자들, 나를 업신 여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내 원수가 배가 고파서 지금 허리를 그냥 배를 싸매고 허리를 동이고 있으면 따뜻한 밥을 해서 가서 그 원수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지금 목이 말라서 캑캑하고 있으면 저거 나 괴롭히더니 꼴 좋다. 얼마나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죠? 원수가 지금 누구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수많은 사람이 아마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가 잘못될 때 너희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원수에게 갈 벌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상급 좀 받는 데서 상급 좀 놓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미끄러질 때 잘됐다 하고 손뼉치면 그 미끄러지던 원수는 갑자기 스탑을 하고 누가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내가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네 원수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네가 네게 잘하는 사람 또는 너의 가족, 너의 골육만 사랑한다면 너는 이방인과 똑같아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우리가 기본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첫째, 내가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내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밀이, 원수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내가 하는 회개.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죄더라. 오란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여 내가 소경되어서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지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제가 얘기하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아직도 소경이면 내죄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아직도 무지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속죄죄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레위기 4장 보면은 13절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레위기 4장 13절 14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회개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조금 전에도 오늘 아침에도 또 새로운 또 회개 제목을 찾아냈어요. 20년을 회개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태까지 회개하지 못하던 새로운 것들을 찾아냈어요. 내가 찾아내니까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찾아내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그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너희가 소경이라고 말하면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너희 죄가 용서함 받을 텐데 무슨 말이냐? 우리 회개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는 죄 모르는 죄 다 용서해달라. 그거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다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죄가 아는 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깨닫는 것도 용서해 주시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용서해 주세요. 미리 끌어당겨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은 뭐라 그랬냐? 우리는 소경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소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차라리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저는요, 옛날에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죄의 제1의 속성이 죄 짓는 사람의 눈을 가려서 내 죄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또 성경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즉 죄와 소경됨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제일 먼저 소경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려면은, 회개를 하려면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소경돼서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달을 때까지 이 죄는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못 깨달으면 죽어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니까 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몰라서, 소경되어서 몰라서 그 수많은 시간, 그 수많은 세월 다 놓쳐버리고 천국 가서 보니까 오메 아까운 거, 오메 아까운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기요, 지옥 간 부자만 그러던 게 아니더라고요. 천국 가신 분들도 천국 가서 나는 너무 늦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 기회가 있는 내 식구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아들, 천국집 좀 잘 짓게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전해주세요. 저것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소경돼서 몰랐던 거예요. 그 수많은 세월, 그 수많은 시절을 다 놓쳐버리고 천국 가서 아까워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몽둥이로 쳐서 회개케 하시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주셨거든요. 성경 말씀을 주셨거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뭐라 그래요? 부자가 정말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서 내 혀라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니까 안 된다.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요, 제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세요. 쟤는 지옥에 갔지만, 나는 지옥에 왔지만 아직도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불타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나사로가 아직도 자기 종인 줄 알아. 나사로가 아직도 자기 집 앞에서 밥 얻어먹던 거지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듣지 않으리라 하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은사도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늘나라의 법칙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열심 내는 자에게 더 주시고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법칙은 끌어당기는 법칙입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하는 자가 가져가는 것이 천국의 법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은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뜨겁게 최선을
하면서 달려갈 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는 말씀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율법을 주셨으면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상고하며 그 말씀의 빛, 진리의 빛에 비추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내가 행여 그러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주의 빛에 열심히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천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런다 그래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하고 손뼉을 치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 아멘 뒤에는 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아내가 받아야 됩니다. 전부 그러고 아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는 되고 깨달아는 지는데 그 말씀은 전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20년을 회개했는데도요, 제가 하나씩 죄를 깨달아갈 때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가지고요,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어머,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살았지? 어쩌면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어쩌면 이렇게 내가 엉뚱하게 살았지? 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이 많은 세월을 나는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자기가 다 깨닫고 회개하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나도 못하는 주제에 누가 하고 오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너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기절, 여기에요, 모든 축복의 비밀이 여기 홀라당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아는 고향 친구가 어떻게 우연히 태극기 집회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믿음이 4대입니다. 남편도 믿음이 3대입니다. 그런데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편 노릇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자기 좋은 것만, 평생에 자기 좋은 것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그것도 돈이 하나도 안 되는 일만 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우쭐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맨날 재정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남편의 죄를 대신 회개하라고. 믿음 3대라도 이 영적인 일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율법적으로 그냥 죄 저지르지 않으면, 이상한 죄만 안 저지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 하여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고 구하지 않은 거, 아무튼 당신 눈에 보이는 대로, 권사님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찾아서 회개해 드리세요.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3달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남편이 한 사날 어디 간다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왔더래요. 그래서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나 하고 봤더니 기도원을 3박 4일을 기도원을 갔다 왔더래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와서 미안해 여보, 내가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한 거 미안해, 이제 잘할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변했대. 진짜로 변해간대요. 대신 회개. 50년 60년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니 3대 4대 모태신앙이니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과 내 삶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열심에 자기 좋아하는 것만 쫓아다니던 이 사람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당신 그러면 틀렸어.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 꼴백번을 이야기했대요. 꼴백번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꼴백번을 했대요. 근데 전혀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대신 회개했더니 그분이 아마 지금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대신 회개했더니 2-3개월 만에 세상에 자기 발로 기도원을 갔다가 와가지고 그것도 아내 앞에 정말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저 원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대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는 다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제사장의 직무는 첫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둘째는 백성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하여 회개하는 백성은 나 왕국의 백성입니다. 즉 내가 왕인 왕국의 백성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죄짐을 대신 져주는 십자가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신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백성을 돌아보는데 그 돌아보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들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화목제물입니다. 소원제물입니다. 물론 그것도 제사장이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죄에 매여서 소경되어서 끌려가고 있는데 죄의 종이 되어 끌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소원 기도를 들어주면 그들이 그 소원을 이루고 더 큰 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왕의 직무를 이탈하는 왕의 직무를 유기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단순히 상급 좀 못 받고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못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소홀히 하면 부모가 채찍을 아껴서 자녀에게 채찍을 들지 않으면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돌보지 않은 그 영혼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하는 그 일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은 단순히 원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행해야 되는 우리의 1차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1차적인 의무는 회개고, 그 회개를 나만 할 것이 아니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내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 심지어 내 앞에 원수로 나타나는 자까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고 내게 붙여주는 나의 양이고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고 천국에 이르는 이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정리하다가 이 모든 것이 내게 맡겨진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자녀를 위해 대신 회개하고,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라도 대신하여 회개하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영에 또 새로운 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뭐냐? 부부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우리가 성적으로 하나 되는 자는 몸이 전부가 하나가, 영혼육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부부는 저 이웃, 저 원수이기 이전에 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죄가 눈에 보이면 내 죄인 양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 너가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부만 아니고 또 있어요. 제가 어떤 일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염려 걱정을 하다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야단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의 자녀는 너의 분신이고 너의 분신은 곧 너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나의 분신이고 나의 자녀는 곧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의 부족함이나 자녀의 연약함을 보면 그들을 부모로서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래도 그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종이 되어 끌려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나의 죄인 양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니까 나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 너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의 죄가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개념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높게,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잘못을 볼 때, 자녀가 부모의 부족함을 볼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고 부모는 자녀의 뿌리입니다. 나의 뿌리는 나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가게의 저주, 가게 치유를 기도하다 보니까, 가게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우상숭배의 죄는 조상이 저질렀지만 그 우상숭배로 들어오게 된 마귀의 속성, 고집, 혈기, 염려, 불안, 두려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러한 죄성들은 그냥 조상의 죄만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나의 뿌리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미 나에게 다 내려와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보고 이를 갈더라도 그 죄가 이미 나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판단 정죄할 때는 곧 자기를 판단 정죄하는 것이고, 성경은 네가 남을 판단할 때 바로 네가 그 판단으로, 그 비판으로 헤아림을 받고 비판을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죄를 볼 때는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뿌리이며 바로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세계로 나가고 그 죄의 회개의 결과를 더 제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의 죄가 나의 죄이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의 죄가 나의 죄라고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 그 이웃들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럼 뭡니까? 내 이웃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돌볼 때, 내 이웃을 보살필 때 그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내가 사는 환경을 더 천국으로 만들므로써 내가 천국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웃을 위한 회개도 나의 회개라 생각하고 바로 내 죄라고 생각하고, 왜? 전부 나와. 우리가 양자 법칙에 보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의 죄도 나의 죄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까지도 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녀를 기릅니다. 저기 깡패가 있고 저기 조폭이 있고 저기 일진이 있고 저기 방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오늘 저 촛불 집회를 하며 나라를 뒤집는 저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라를 갖다 바치고 아주 허물려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오늘 저들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 저들의 죄가 내 자녀들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원수의 잘못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내가 눈 흘기고 조롱하고 큰 소리치며 내가 돌아섰을 때 바로 저들의 죄악이, 그들이 저지른 모든 저주가 내가 사는 환경을 허물고 바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다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 주여. 원수가 뿌리는 죄가 원수의 밥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밥에 죄가 되어서 원수가 뿌리는 똥물이 원수가 마시는 물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그 물을 마시는 나에게도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내 자녀들의 삶에, 내 자녀들이 걸어가야 될 사회를 망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일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 원수의 모든 죄와 악조차도 마치 나의 일이냐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 주여, 주님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스데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이면에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의 소경됨을 벗겨주시고 주여 저들이 주님을 아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스데반이 그 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이 우리가 몰라서 소경되어서 따라가던 그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이킬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바로 그 일을 우리도,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숨은 가장 큰 비밀은 도저히 나 스스로는 보지 못하는 그 죄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바로 그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도저히 나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저 원수는 왜 저 따위 짓을 하고 있지? 저 멍청이는 왜 저 따위 짓을 하고 있지? 에라, 내가 오늘 배웠지? 내 죄라 생각하고 회개해 주자 하는 바로 그 죄가 너무나 미안하게도 바로 내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못 깨닫고 있는 바로 그 죄가 오늘날 원수가 행하고 있는 그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못 되셔도 해보세요. 제가 어제도요, 어떤 불교계에 정말 장자리를 수십 년을 불교계에 휘황찬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어떤 연로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막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아주 순한 양이 된 것처럼 처음에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좀 해드리고, 근데 워낙 성품은 좋은 분이었습니다. 불교에서도 봉사를 많이 해서 이런 표창장, 공로상 이런 거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다른 거는 별로 없어서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를 하려고 조금 얘기를 했더니 그냥 발끈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좋은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들인데 내 것만 좋은 것이냐. 물론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죄인인 양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론 무지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있으니까 웬 도사라는 사람을 불러대는 거예요. 뭐 기치유하는 사람이래요. 아, 그러더니 지금 목사가 몇 사람이 있는데 목사는 다 제껴버리고 그 사람을 막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점점 점입 가경에 점점 이제 막 이제 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와 버렸는데 제가 뭐 자세한 거는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오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를 하다가 아, 내가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뭔가를 찾아내었습니다. 아, 그 기치유한다는 도사의 얘기를 듣다가 뭐 이렇게 뭐 좋아하는 거나 뭐 칼라 테라피 무슨 뭐 치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체질하고 맞는 것이 있으면 힘이 들어가고 자기 체질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힘이 빠진대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듣고 이제 오면서 또 아무튼 또 점점 심해져서 나왔는데 이렇게 오면서 이제 용서하고 축복하고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합니다. 저는. 아,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딱히 뭘 회개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하다가 전혀 새로운 것을 또 찾아냈어요. 아, 내가 평생에 이렇게 했구나.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던 어떤 것을 찾아내어서 제 것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회개하고 적어도 한 4, 5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 기도하라, 뭐 기도하라, 뭐 회개하라 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회개해 준다. 그러니까 you owe me. 너가 나에게 뭔가 혜택을 입는 거고 나는 혜택을 주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회개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회개를 하는데 하다 보면 나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어떤 사람의 죄가 보이면은 그것을 나부터 먼저 나에게 적용해서 회개하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죄를 나에게 먼저 적용해서 회개하다 보면 그 사람보다 내 안에 그 죄가 더 많은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이면 오늘 왕건이 건졌다 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다. 왜? 내 죄는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웃 또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죄를 찾아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내 죄를 찾아내는 최고의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닫도록 기다리려고 하면 50년, 60년이 지나도 못할 것을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죄를 다 찾아서 기도하면서 그걸 나에게 적용할 때 50년, 60년 못 찾아내던 바로 그 죄를 내가 미리 찾아내서 내 인생을 몇십 년을 건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서로를 위해 팔을 내밀어 줄 때, 서로의 것을 건져줄 때, 서로를 도와줄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잘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 그것도 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 또 사랑하는 이웃들 뿐만이 아니고 바로 가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원수의 것까지도 찾아내서 회개해주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변하고 더 큰 변화는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변하는 것은 작은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집착 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자유함을 누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의 복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되는 이 회개에 일을 하되, 첫째로는 자기를 위해서 하고, 둘째로는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또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하고, 나아가 원수를 위해서까지라도 저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죄를 대신하고 회개할 때 저들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나아가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내 죄까지 찾아내어 더블로 나까지 더 좋아지는 이러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놀라운 이 천국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나도 천국을 누리고, 우리 가정도 천국을 누리고, 우리 교회도 천국을 누리고, 나아가 우리 나라와 열방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국의 법칙은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 반대의 법칙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가 아니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원수가 아버지 목마를 때 마시우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아버지 눈에 보이는 내가 기도할 때 저 원수가 변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 이웃이 변하고, 더 나아가 바로 내가 변하는 아버지 천국의 비밀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왜 저 사람은 저럴꼬, 하나님 저 사람 바꾸어 주십시오, 20년 30년을 기도해도 아버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였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아버지 저들의 죄짐을 지고, 아버지 내 백성의 죄짐을 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며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아버지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되고, 아버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으며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 천국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알기만 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아버지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어가며 아버지 저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해 아직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서 저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내가 아버지 하나님 원수에게 두드려 맞아서 아버지 아직도 상처가 되고 무거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채찍이 되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용서하며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위하여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짐을 내려놓고, 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죄짐, 백성의 죄짐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우리와 우리 열조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우리 안에 게으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지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태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안일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아버지 나를 채찍질하고 깨어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십자가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이제 깨우기도 하며 아버지 침노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어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의 가슴에 아직도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이 분노를 태워주시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다 태워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열조가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빌고 죽은 자 앞에 절하고 복을 빌고 온갖 피조물 앞에 절하고 복을 빌었던 죄를 우리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열조가 알지 못하여 온갖 우상 앞에 피조물 앞에 죽은 자 앞에 귀신 앞에 아버지 절을 하고 복을 빌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들을 타고 역사하는 우리의 육신을 잡고 있고 우리의 허리를 잡고 있고 우리의 골반을 잡고 있고 아버지 우리의 무릎을 잡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영광과 육을 잡고 있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십자가로 아버지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태워주시고 지하여 주시고 오 주의 불로 오 주의 불로 오 주의 불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을 십자가로 태워주시고 뿌리 뽑아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오주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충성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활활 타오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